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로 격상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난 주일이죠. 지난번 3차 대유행 때도 교회 한 예배당에, 각 예배당에 20명씩을 허락해 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면은 본 예배당 또 혹은 1층 예배당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예배했는데 이번에는 예배 필수 요원만 들어와라 해서 거의 필수 요원 해놓고 누구냐면 방송, 조명 기술자, 설교자, 그리고 기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닌 것은 지난 13일 금요일 저녁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종교시설의 비대면 예배 결정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판결을 해줘서 비대면 예배 할지라도 19명까지, 20명 미만이니까 19명까지의 예배가 허락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이번 주에 지금 서울시와 협의가 되는 대로 우리들의 예배를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20명이 들어왔든 200명이 들어왔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예배당까지 올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당시에도 어디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느냐 하면서 서로가 따지고 있을 때 오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여기도 저기도 따지지 말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온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과 제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있고 또 이민을 갔습니다. 다들 이왕이면 좋은 나라, 본인 생각에 한국보다 좋은 나라로 이민들을 가죠.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도 이민을 갔는데 대부분들 가면 어디 가든지 한 2, 3년 정도는 가서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이것저것 쇼핑하고 이것저것 집 사고 뭐 하다 보니까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오는 것이 바로 이 나라가 그리운 바로 그런 병입니다. 자, 이제 한국이 그립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저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참 힘들겠죠.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한 교민이 그런 나라가 그리고 고향이 그리워서 한번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그래 내가 다시 자주는 올 수 없지만 내가 이걸 갖다 가져가야지 하고 개나리 나무 묘목을 갖고 갔습니다. 이거를 캘리포니아 내 넓은 그 뒤에 정원에다 심어놓고 열리는 개나리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한국을 생각해야지 하고 가져갔어요. 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1년 가도 2년 가도 3년 가도 개나리 꽃이 피지 않는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 됐으면 개나리 꽃이 필 만도 한데 왜 피지 않을까 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무를 갖고 와서 심은 지 벌써 한 3년 돼 갔는데 개나리 꽃이 피지 않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매화나 개나리 같은 나무는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늘 따뜻한 거기서는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겨울을 지나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원치 않았지만 때로는 아주 힘든 길을 걷기도 하고 눈보라치는 길 같은 길을 걷기도 하고 살을 애워가는 추위 같은 생명의 끊기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날 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혹은 또 목회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겪지 않고는 절대로 참된 행복과 부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나름대로의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그냥 아무리 좋은 동네 가서 교회를 혼자 개척했더니 교회가 부흥됐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만큼 애를 쓰고 그만큼 땀 흘렸고 그만큼 남보다 많이 오른 결과가 부흥이지 그냥 부흥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결코 불행이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그냥 늘 불행으로 끝나버리고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만 잘 통과하면 고난 뒤에는 오히려 그 복이 되어서 영육간의 복을 얻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을 보석처럼 별처럼 빛나게 만드는 아름다운 그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근심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더 풍성한 걸 주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론 이 나라에 고난을 주시며 때론 교회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4가지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길을 걸어와서 마지막 가나안 땅 입구에 섰습니다. 기가 막히기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만 있지 넌 들어갈 수가 없다. 기가 막힌 얘기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혈기가 많아. 너는 안 돼. 그래서 너는 여기서 끝이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오늘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모세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건너가게 하십시오 했는데 안 돼. 그 말 듣고 나서는 지금 자기가 데리고 온 백성들을 쭉 보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을 때 있었던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때 어렸던 사람이나 그 후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유교를 아는 사람들은 몇 명 있지만 그러나 체험한 사람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가 책을 한 권 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도착하는 과정까지 지나간 40년에 걸어왔던 모든 길들을 다 일일이 쓰면서 그들의 지나온 발걸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40년 길을 걸어왔지만 10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포유하시고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걸을 수 없는 그 무서운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호해 주셨고 보호하시고 지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너는 여호수아를 따라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 40년 길에 불과 빨리 걸어가면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 성경엔 열 하루길이라고 하는데 그 빨리만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에도 불구하고 왜 40년 광야길을 매일 뺑뺑 돌게 하시면서 고난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고난 통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기도하나요? 만사가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다 모르게 잘 될 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근데 비로소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케 하심으로
그것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의 날을 보느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나오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깊은 고난의 골짜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찾고 갈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보리밭을 밟습니다. 근데 보리를 밟는데 흥연아 밟으면서 내가 이 보리를 밟으면 이 보리가 얼마나 아플까? 내가 이 보리를 밟으면 혹시 뿌리가 상해서 죽는 게 아닐까 하면서 염려하지만 보리는 밟아줘야 추운 겨울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보리는 밟아주어야 보리삭이 충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슬픔 변해서 기쁨이 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왜? 고난이 와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냥 곧장 가나안 땅 가도 될 만한데 하나님이 광야로 끌어내셔서 그들을 40년씩이나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엄청난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그냥 들어가면 가나안 땅 가서도 전쟁에 지고 마라. 네가 이 40년 동안 이 땅에서 훈련받고 고난받아서 강한 군사가 되어서 들어가야 이길 수 있다서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을 성경에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에다 비교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바위 높은 절벽 저 꼭대기에다가 나뭇가지를 엮어서 둥지를 만듭니다. 자기 깃털을 뽑고 짐승의 가죽들을 덮어서 푹신푹신한 둥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새끼들을 낳죠. 자, 그 둥지가 푹신푹신하고 그리고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어미 독수리가 가서 그 음식을 먹어다가 먹이를 갖고 와서 갖다 줍니다. 독수리 새끼는 거기서 편히 있으면서 받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점점 덩치가 커져도 날아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매일 그 어미가 가서 먹을 것 갖다 주고 여기 이만큼 푹신푹신하게 좋은 둥지가 있으니까 날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때 때가 되면 오늘 본문처럼 어미 독수리가 나타나서 그 날개로 너풀거리며 해서 날개짓을 해가지고 모든 깃털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가시만 남죠. 그러니까 따가워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천상 거기 있는 새끼 독수리가 밖으로 나와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날릴 수가 없는 겁니다. 떨어집니다. 어미 독수리 내려가서 그 날개 쭉지로 다시 그 새끼를 바라다가 위로 올라가고 하는 그 일을 반복하면서 결국 새끼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만큼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쩌면 떨어지면 죽음을 각오하면서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새들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광야 학교에 넣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복의 근원을 삼아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나약한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 그들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걸으면서도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서 그들은 산 걸음 걸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나라
열대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색깔이 아주 원색적으로 아주 새빨간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아주 색깔이 이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색깔은 이쁘지만 그 꽃은 향기가 없다고 합니다. 왜 향기가 없는가? 이 더운 나라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지 않은 꽃은 향기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당할 때는 쓰라립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즐거움과 그 모든 좋았던 것 나쁜 것 그 모든 것이 합력해 결국에는 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때로는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시죠?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 많이 상심하고 계시죠? 그러나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소리 높여 감사해 보십시오. 아니 이 상황에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 나오지 않는 상이라 할지라도 억지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 기독교인 중에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네코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공주같이 자랐습니다. 그냥 거기서 또 외동딸이 돼가지고 그냥 재벌집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거의 공주죠. 그런 이 부모의 과잉 보호 속에 자라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남겼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에게는 유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금까지 그렇게 지나치게 과잉보호받았던 그가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해야 되겠다 하고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불행인지 혹은 아니면 다행인지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그 요네코는 두 다리가 잘렸습니다. 왼팔도 잘렸습니다. 몸뚱아리에 오른팔만 붙어 있는데 오른팔에도 붙어 있는 이 팔에 손가락 두 개가 잘라지고 세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는 절망 속에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젊은 신학생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 청년의 복음은 간절했고 그리고 요네코는 복음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청년이 요네코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요네코가 스스로 자기를 앞만 봐도 내가 이건 결혼할 몸이 아니다. 또 해본들 결혼한들 이게 무슨 남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해서 그는 망설이다가 그냥 기도해 봅시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다른 곳에서 서로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는 응답을 받고 둘은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두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교회를 세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녀가 쓴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소제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감자와의 전쟁이라 하는 소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요네코가 음식을 준비합니다. 저녁에 남편과 아이들에게 감자국을 끓여주기 위해서 감자를 깎는데 이 세 손가락 깎고는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었다가는 놨다가 또 집으면 또 튀겨 나가고 칼질해야 되는데 칼질도 하기 힘들고 그러다가 자기 신세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처량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서는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오면서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칼을 가지고 감자를 반쪽 냈습니다. 그리고 넓은 쪽을 도마에 올려놓고
세 손가락 가지고 깎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요나단은 그날 저녁에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참 오늘 이런 감사가 있었다 말하면서 살아있는 것이 감사했고 세 손가락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감사했고 우리가 가정천국 이런 것을 감사하다 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세 손가락 갖고 있는 사람도 살아가는데 사지백체 멀쩡하고 살면서도 힘들어 못 살겠다, 지쳐 못 살겠다, 고통스러워 못 살겠다고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고난은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를 배워라, 감사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요새 최근에 한 사람이 기독교 신문에 간증을 냈더라고요.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자 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몸은 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마침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또 지금 바이러스가 변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그 뉴스에 뭐라고 말하는가? 이번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보니까 입맛을 모르겠다, 그 다음엔 냄새를 맡지 못한다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아하, 나는 냄새를 맡는데 나는 입맛은 좋은데 하면서 이게 감사할 조건이구나. 지금 바이러스에,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지금 다 지금까지 건강해 왔지만 그러나 입맛도 모르고 그리고 냄새도 못 맡는데 나는 몸은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먹을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는데 그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모르겠다고 그는 그 신문에 썼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난 회개했다. 여러분, 사실 고통을 느끼는 것이 감사할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간경화증, 죽음의 병이지만 고통을 모릅니다. 나병, 마찬가지로 고통을 모릅니다. 르게릭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경화나 나병의 르게릭은 배 걸려도 고통을 모르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성숙한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살기 편하고 누구나 다 행복하다면 무슨 천국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천국은 있어도 없어도 누구도 찾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비로소 눈물 젖은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 고해 같은 세상, 괴로움 많은 세상, 천국이 예비되었으니 그래서 다행이지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결국엔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나온 게 딱 아까 말한 것처럼 방송 여원 뭐 이렇게 딱딱 찍어 나오니까 제가 누구를 오세요, 누구를 오지 마세요 할 수가 없어서, 왜 그러면 그것도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남자 권사님과 그리고 헌금위원,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시는 이 찬양이 필요하신 분들만 오세요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장로님, 장로님, 안수집사님이니까 다 뭐 나이가 다 저하고 비슷비슷하게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저 머리 빠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술 맡은 머리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흰머리 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때요? 다 여러분도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얼굴이 주로 덮입니다.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지능이 빠져나갑니다. 그 꼿꼿했던 허리들이 구부러졌습니다. 이제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들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뭐예요? 얘는 천국이 있잖아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저는 가족이 이 땅을 떠나고 형제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위로를 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깐 쉬었다 가는 여인숙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잠시 잠깐 후면 언젠가 이 땅을 곧 떠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편하게 살 때
그들은 한 번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핍박을 받고 종이 되어서 그렇게 매를 맞고 살면서 비로소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약속의 땅이 있잖아 하면서 약속의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채찍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고난이 올 때마다 그래도 우리는 갈 곳이 있는다면서 그 고난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아이들을 키워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어린이집에도 보면요, 아이들이 오는데 3살, 4살, 5살 됐는데도 젖병 물고 온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애는 벽에를 갖고 온 애들도 있더라고요. 젖병이 이렇게 귀한 거라고 말이죠. 매일 젖병을 들고 다녀. 이게 아이들이에요. 조금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 보세요. 구슬 딱지가 이렇게 귀하다고. 옛날에 보면 어때요? 아이노꼬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서, 요건 너무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런 구슬을 모아가지고 엄마한테 들킬까봐 가서 깡통에 집어넣고 갖다 숨겨놓기도 하고, 딱지를 만들어서 그 딱지가 무슨 보물이라고 그 딱지를 갖다가 어때요? 또 상자에 집어넣어서 보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친구가 좋죠. 별이 빛나는 밤에 친구와 더불어서 함께 별을 세면서, 난 친구 없이는 못 살아, 이러면서 지내죠.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청년이 되면 이성이 그립죠.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정신없이 보는 겁니다. 그러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어때요? 그 모든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자식만 눈에 보이네. 자식이 보물단지 같이 보이네. 보물단지. 그런데 그렇게 세월 지나고 나이가 들고 나면 뭐가 마지막 남는가? 세상에 명예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살다가 끝에 가서 그 재벌이 뭐가 필요하다고 무슨 내가 뭐 해보겠다고 튀어나와서 망신들 당해요. 명예. 그러나 더 세월이 지나면, 더 철들고 나면 예전에 그 소중했던 큰 젖병이나 구수진이나 딱지나 친구나 다 쓸모없는 것처럼, 여러분 더 세월 지나 버리면 늘 예전에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과 천국의 상급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는 뜻이고, 한국교회의 큰 고난이 온 것은 물론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불순종과 교만과 자만의 대가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바람 하나면 무너진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 통해서 감사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땅보다 수억만 배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고난 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이 지나간 후에, 고난 뒤에 배운 것이 있어요. 그냥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있었다. 뭘 배웠을까요?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감사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